961면 아가서 965면 아가서 7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 서민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기운 둥근 산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아드랍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파락에 매이었구나. 자,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나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이 집에 가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해주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저절로 고라니 되었다.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이 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승류적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오해 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성경 말씀 또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오해가 될 만한 구절들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말씀으로 전해주기를 부탁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어떤 성경 구절, 특정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 66권 성경 중에 분명히 성경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많이 인용되지 않고 자주 읽지 않는 성경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아가서라는 책, Song of Song이라고 되어 있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아가서, 이렇게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가서로 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이 아가서 본문을 선택하면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 8장 6절과 7절 아가서의 핵심 주제 말씀인데 그 부분으로 전해지는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용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오해가 되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성경책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하셨 분은 안 계시네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누구라도 적어도 10독 이상은 해야 될 이 성경책입니다. 아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속에 내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왜 전체적으로 인용이 되지 않을까요?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데 왜 인용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읽었지만 남녀 간의 어떤 애정 행위 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눈 다음에 그 상대방의 몸을 향한 잔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지 않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너의 넓적다리는 둥글다 이렇게 찬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여러분은 뭐 이렇게 상상할 게 없으면 자기 몸을 상상하세요.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당 같다.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밀단을 둘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다. 내가 이 쌍떼 새끼를 보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바로 너의 몸인 것 같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렇게 그 몸으로 사랑을 나눈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찬사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도 나와 있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선의가 없으면 함께 읽기 쉽지 않은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이 말씀을 못 읽었어요. 그러나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읽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19금 성인 인정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의 19금 드디어 읽을 수 있는 날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어떻게 보면 19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가서, 여러분은 반드시 읽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이, 속뜻, 분명한 내용을 깨달아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잠자리를 함께한 사이가 아니라면 묘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찬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름답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묘사가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묘사를 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사랑을 나눈 여성을 향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묘사해주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지혜서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지혜서 몇 권 있죠? 지혜서가 5권 정도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지혜서 또는 시가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노래, 사랑의 노래가 성경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개혁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생각들, 인간의 노래가 성경 말씀에 들어갔다는 거. 이 하나님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여성을 향해서 찬사를 내뿜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일상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일상의 경험 자체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 중에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가족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감정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관계, 또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같이 대처하면서 아주 그 결속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 그 가운데 흐르는 어떤 몇 명 가운데 있는 감정의 위로와 또 감정의 배려들,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 감격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가족이란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친척들을 바라보니까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안합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귀찮다, 뭐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끈끈함이 느껴지고, 어제도 제 여동생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조카들이 막 이렇게 보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5만 원씩 지어 보냈는데 애들 가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 가라고 뚝뚝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가족의 어떤 큰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귀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에 나누는 어떤 몸의 대화, 사랑의 어떤 행위도 참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정말 몸으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김영원 집사님은 알고 있어요. 그 기쁨.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키고,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을 우리 신앙과 접목해서 일상 속에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기쁨을 신앙 가운데 매체가 되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의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을 마치 상품처럼 평가하는 모습들이 많고, 외모로 또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인 미, 상대적인 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차등 대우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서 눈이 먼 어떤 남성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성의 객관적인 어떤 미의 기준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주관적인 찬사만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두 유방은 쌍태 새끼 같고 막 이렇게 막 아름답게 이렇게 막 찬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제가 묵상하기로는 사랑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선정적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선의를 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선정적인 묘사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일까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선의로 두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여성은 너무너무 흐뭇하고 행복한 상태예요. 자기와 사랑을 나눈 남성이 자기를 향해서 정말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 성희롱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성이 나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묘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묘사로 나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흐뭇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형식적이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묘사들이 지루하지 않고 그 묘사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솔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서동의 형제의 추천으로 동상이몽2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그 간지럽고, 좀 거기 보면은 왜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오글거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굉장히 소중해 보인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메시지들을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서 사람들도 아마 진솔한 사랑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동 형제가 그런 내용을 본다는 것은 아마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진솔한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는 열정이 담겨 있을 거라 저는 추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그 내용처럼 우리 말씀처럼 가식 없는 진솔한 사랑, 정말 내용이 살아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원하는 청년들이 계신다면 이 아가서는 필독이에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한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한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창조적인 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듣던 말, 책에서 읽은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독특한 창조적인 묘사를 통해서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우리 이렇게 흔히 듣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보았던 모든 사물들을 동원해서 가장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사랑하는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의 고백, 나와 몸으로 사랑을 나눈 이에게 줄 수 있는 리얼한 고백이 오늘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구체적인 묘사 가운데 여러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굴을 붉게 지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사랑을 나눈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게 된다면 그건 찬사예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부끄러운 건 아니죠. 당당한 거죠. 결혼했으니까.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람을 향해서 찬사를 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칭찬을 듣는, 찬사를 하는 집사람도 아내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그 흐뭇함이 있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정말 내 몸을 아껴주는구나. 이 생각은 굉장히 무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형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창조적으로, 정말 나만 보낼 수 있는 어떤 찬사로, 독특한 찬사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부록으로 집어넣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늦은 시간에 은밀하게 담요 밑에 불 켜놓고 보라고 그렇게 주신 책도 아니에요. 분명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포함된 정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잠깐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지만 첫 번째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내용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 순서마다 여러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주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 왜 드리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기도, 이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설교, 어떤 정의를 하고 지금 듣고 계십니까?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만 이렇게 따라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돼서 10분 전에 와서 앉아있다가 속으로 마치고 집에 가는 그게 예배자가 아니라 순간순간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의미를 담고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뭉클함을 얻고 그 속에서 감동을 얻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실한 예배자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가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서로 모르던 남녀가 사랑하게 되고 몸으로 사랑을 나눈 다음에 그렇게 찬사를 내뿜고 그렇게 정말 한 사람만 집중하는데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남자처럼 이렇게 좀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좀 내용으로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주일날 됐다고 그냥 이렇게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나를 내용으로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독창적으로 고백하자는 겁니다.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독창적이어야 돼요. 아까 웹툰 그러셨나요? 독창적이지 않으면 안 읽습니다. 미안합니다. 가혹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독창적이어야 읽습니다. 이거 못 보던 내용인데?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걸 모티브로 잡아 냈을까? 이래야 독자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0년 믿어놓고 15년 믿어놓고 벌써 믿은 지가 언젠데 맨날 똑같은 그런 형식적인 말로만 내게 찬사를 베풀고 나에게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왜 벗어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날마다 창조적인 언어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도 이런 어떤 한 사람만 집중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듣고 보지 못한 단어들로, 묘사들로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독특한 나만의 용어로 하나님을 경배드리지 못하고 독특한 창조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냥 늘 드리던 형태로, 늘 드리던 기도의 단어들로, 늘 형식적으로 이렇게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는 두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식으로 나가지 말고 내용으로 나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나만의 단어, 나만의 독창적인 아주 창조적인 단어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는 없겠느냐라는 두 가지 호소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다. 성경에 이런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읽으시고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났습니다. 실로 가족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계절에 아가서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찬사 또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찬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남녀가 사랑해도 서로에 대한 찬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10년째 변함이 없고 5년째 변함없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적인 언어, 독창적인 단어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형식적으로만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내용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 남자의 모습처럼 정말 내용으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신앙의 풍요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구한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아는 직장과 또 학교, 학업과 직장생활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0월 8일 예배 오신 군인 아저씨들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청년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에요. 다들 1시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예배위원은 서동호 리더님 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 기도일은 5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이영주님. 네, 기도의 인도는 김정근 형제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사제가 10월 28일 날 있으니까 다들 각조에서 잘 준비해 주세요. 29일. 10월 28일 찬양 축제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연습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조별 모임 하시면 돼요.